믿으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다시 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시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이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셔서 주님 그 안에 항상 계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하나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 소망이 성경책 갖고 있었구나. 소망이 안 가져온 줄 알고 기껏 찾아. 자,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 다 찾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라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늘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죠,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좀 경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할 텐데요. 자, 앞에 화면 보시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 5번째 시간. 자, 마라에서 나오미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들면 아주 딱 좋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총 4막, 4장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연극으로 만들면, 뮤지컬로 만들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 총 4장으로 구성하고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은 그거였죠.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있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갑자기 이제 빵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떠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장면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죠? 근데 떠나는 장면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그러죠.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게 첫 번째 막이에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한 2주간에 걸쳐 나눈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이 막은 이런 거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룻이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큰 호의를 베푸는 장면, 이게 이 막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보아스라는 자의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장면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거냐면 그 2막의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3막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3막 시작하기 전에 미리 빌드업, 미리 이제 밑작업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나눈 대로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다 죽고 이제 저녁 때 집에 가려고 보니까 이게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주었다는 거죠. 22리터, 23리터를 주셨대요. 22리터, 23리터 그러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물 마시는 그 병 있죠? 페트병? 그게 1.5리터예요. 그러면은 22리터, 23리터면 뭐냐면 그 페트병 15개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이삭을 담은 거죠. 넣은 거죠. 그거 15개야. 그걸 들고 낑낑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고요. 물론 기쁜 마음에 뭐 열심히 들고 갔겠죠. 근데 집에서 이제 룻이 언제 돌아오나 나오미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룻이 돌아온 걸 발견하죠. 그래서 물어보죠. 처음에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보니까 이게 주어서 될 양이 아니죠. 하루에 주울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주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죠. 다시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어디서 오늘 일을 했니? 라고 그러죠. 일한 오늘 품삯으로 받아온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하루에 일했는데 저 정도를 받아?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너무 많은 양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네가 어디서 일했는데 누가 너에게 좀 특별한 도움을 주었구나, 누가 너를 배려를 해줬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니? 너를 돌본 자가 누구니? 그 사람이 한테 내가 복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 나오미의 대답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룻은 간단하게 그냥 보아스니다 이렇게 아주 좀 건조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룻이 돌아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삭을 갖고 들어왔죠. 막 흥분됐을 거 아니에요. 막 힘들고 막 숨도 차지만 흥분이 돼서 갖고 왔어요. 그럼 뭐 그냥 얘기했겠어요? 그냥 뭐 거기서 건조하게 보았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죠. 오늘 일어난 일들, 너무나 기뻤었던 일들,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막 했을 거라고요. 아침에 일찍 갔는데 어느 밭에서 막 이삭을 줬는데 그 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점심때가 다 돼서 너무나 배고파서 막 지쳤는데 마침 그때 또 오라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게 해줬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룻이 이삭을 줬는데 뭐 너무 잘 주어지는 거죠. 막 눈에 이삭이 엄청 보이죠. 막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가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잔뜩 달려있는 가지가 막 부러져서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되게 운이 좋구나라고 이렇게 막 오늘 너무 흥분돼서 어머니한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삭을 죽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이 룻 모르게 조금씩 흘려주라 그러고 이렇게 가지도 좀 꺾어 놓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알지 못하는 룻은 오늘 너무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삭을 너무 많이 주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당연하죠. 이런 일을 해준 보아스가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을 해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하니라. 나오미로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생각지도 않은 너무 큰 호의를 베푼 보아스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너무 막막한데 룻이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나가긴 했어요. 근데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저거 룻이 뭐 그동안 이삭을 주워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룻이 몇 살이라 그랬어요? 20대 초반, 많아봐야 10대 후반. 뭐 이 정도 나이인데 저거 나가서 이삭이라도 제대로 좀 주울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됐을 거고 또 거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득실득실한데 이방 여인, 그것도 남편이 죽은 그 이방 여인이 거길 갔다가 괜히 그 남자들한테 놀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을 했을 거라고요. 나오미는 속으로 약간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걱정과는 달리 오늘 돌아왔는데 너무나 기쁜 일만 있었고 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감사하고 축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보아스에게 임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에 이 축복하는, 이 나오미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언어들을 보면 좀 이상해요. 그냥 감사를 전한다 해서 그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좀 생경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좀 들어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이렇게 와 닿나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줄 때 살아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과연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은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바로 은혜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경책에 그러면은 룻기에 뭐 보아스가 이 죽은 사람들에게 뭐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얘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축복치고는 좀 일상적으로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기업을 물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이에요. 고엘. 여러분들 들어봤죠? 고엘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구속자는 들어봤나요? 구속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구속은 무슨 얘기냐면 값을 주고 원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대신 돈을 주고 다시 자연인으로 풀어주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 하고 그 풀어주는 사람을 고엘 구속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팔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구속이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구속자 고엘이라는 거예요. 다시 원상 회복시켜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말은 보아스가 자신들, 이 나오미의 가족들을 원상 회복시켜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보아스는 오늘 룻을 처음 만나서 그냥 좀 룻이 불쌍하니까 많이 주울 수 있게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죠? 뭐 어차피 자기 많은 밭 중에 뭐 이 룻에 대해서 얘기도 들었고 또 우리 친척이기도 하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좀 많이 줄 수 있게 호의를 베푼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업을 물으려는 거예요. 나오미는 우리를 원상 회복시켜 줄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오늘 보아스가 한 거는 그냥 좀 죽게 해준 것 뿐인데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까 뭐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좀 쉽게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것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냥 바로 얘기해 버리는 것, 약간 좀 선을 넘는 것,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나오미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왜 이런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했을까?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가 하려면은 먼저 우리 룻기 또 앞부분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막 돌아왔어요. 그때 베들레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떠들썩했다 그랬어요. 막 웅성웅성 거렸겠죠, 사람들이. 아, 그때 그렇게 가더니 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막 저 불쌍한 꼴이 돼서 돌아왔대, 막 이렇게 웅성웅성 거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나오미냐? 라고 물어봐요. 나오미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겠죠. 아유, 너무 불쌍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나오미 너 그렇게 젊고 고왔던 나오미 왜 이렇게 망가졌어? 왜 이렇게 안쓰럽게 변했어? 라고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오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단어의 뜻은 기쁨, 희락이란 뜻이에요. 즐거움. 근데 마라라는 뜻은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 나오미는 맞는데 나는 더 이상 기쁨이나 희락하지 않아. 나는 지금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볼 때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러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거 있죠. 뭐 나오미라 쓰고 마라라 읽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나오미는 지금 아주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보통의 시어머니나 보통의 뭐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혼자 내보내겠어요? 그냥 갔다 오라 그러겠어요? 걱정이 될 텐데 자기도 가겠죠. 자기도 같이 가서 죽겠다라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게 정상이죠. 뭐 그렇지 않더라면 뭐 다른 방법이라도 세워서 자기도 좀 먹을 것을 구할 방도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고요. 나오미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아무리 슬퍼도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괴로운 날들을 지금 나오미는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오미가 오늘 룻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룻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이삭을 보아스로부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것을 본 순간 나오미는 놀라운 영적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룻을 통해 보여준 보아스의 호의, 보아스가 보여준 그 호의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냥 호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 채워주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 작은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동안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마라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라요. 나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갇혀있던 나오미가 이 룻이 가져온 한보따리의 이삭과 그리고 룻이 풀어놓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 그 통해서 이제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라 그랬잖아요. 기쁨, 희락. 자기의 원래 이름대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마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조금씩 변해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잘 이겨낸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 꿈꾸는 자 요셉이 저는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독이 됐는지 이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죠. 한 사람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미움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이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단 말이죠. 뭐 살다 보면 형제들이 11명, 12명씩 있다 보면 뭐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뭐 형제들이 몇 명씩 있을 수, 뭐 몇 명일지 모르지만 뭐 좀 더 좋아하는 형 있고 좀 더 뭐 덜 좋아하는 뭐 동생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호불호는 갈릴 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이건 좀 심하죠. 아무리 미워한다 그래도 노예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상 당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형들이 미워하는 거 뭐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다고 진짜 팔아버려? 이거 좀 너무 심하죠. 요셉 마음에 너무나 큰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이집트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 밑에서 일을 하죠. 근데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너무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그 보디발이 그 집의 총관리인으로 또 임명을 해요. 아픔 속에 그냥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요셉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문제를 일으키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버리니까 이제 모함을 하죠. 그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또 감옥으로 가요. 이거 아주 힘든 일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모함으로 인해서 또 감옥까지 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 그리고 감옥까지 가. 야, 이거 인생이 참 되게 힘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또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 뭘 성실히 했대요. 감옥에서 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실하게 일해서 또 간수의 눈에 띄어서 감옥의 또 총괄 책임자가 된대요. 그리고 또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의 신하들,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또 잘 또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 얘기가 전해져서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를 통해서 이집트 전체 총리로까지 이제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계속 인생이 꼬였어요. 그쵸? 막 힘든 일 가득해요. 막 꼬여가다가 막판 한방 이집트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 이거 괜찮은 인생 같아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형제한테 팔려가는 그 안타깝고 절망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gat혀있는 그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그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나요?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성경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인생 끝내는 뭐 총리가 되고 잘 나갔으니까 형통한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도 이게 기록이 돼 있다고. 똑같이 그 힘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요셉은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렸던 그 순간,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 그렇게 덤담하게 맡은 일을 하면서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고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겠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너무나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 막 분해서 원망과 한숨과 한탄으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밝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나간 거예요. 어제 혹시 여러분들 같이 또 유튜브로 참여한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오전에 랜선 아울리치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름마다 이렇게 해외로 아울리치도 나가고 또 이렇게 아울리치 가잖아요.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줌으로 또 연결해서 소식도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영상 아직도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선교사님 얘기들을 한 분 한 분 8분의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교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선교지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잖아요. 근데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람을 못 만나는 상황,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선교사님들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들, 또 자녀들의 학교 문제들,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필리핀에서 계시는 선교사님은 오랜만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필리핀에 사역하시고 안식년 한 1년 정도 휴식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몇 주 안 되셨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셔서 어제 병원에서 이게 병원복 다 입으시고 병원에서 줌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어제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우리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주시는 마음 따라 그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선교사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그렇게 지금 어렵고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표정이 하나같이 다 밝았다는 거예요. 다 밝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계셨다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과연 이 선교지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지금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그 밝아진 눈으로 지금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으실 그 은혜에 기대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의 나오미처럼 또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선교지에서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좀 밝은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눈이 좀 밝아져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오미와 같이 막 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놓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 같이 막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일들 여러분들 또 만났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선교사님들 같이 뭘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막 이루어지지 않고 막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도 겪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 눈이 제발 밝아져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과 사건과 환경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그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 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밝은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오미는 이제 그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요.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고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소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을 이겨낼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상황을 이겨낼 새로운 힘, 새로운 에너지가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희망이 생겨나고 이런 새 힘이 생겨나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룻, 언제나 계속 같이 있었던 룻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죠. 룻의 앞날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걱정을 했는지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나오미의 눈에 이제 보였어요. 그동안 룻이 계속 같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이 보였어요. 뭐냐면 룻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룻의 불행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룻은 지금 아주 어리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별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 벌써 남편을 잃은 과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못 봤지만 지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을 해가지고 진정으로 이제 생각해 주기 시작한 거죠.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그 시간 가운데서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그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룻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나오미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모압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죠. 날 따라오지 마라. 날 따라오면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넌 고생만 한다. 그냥 너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나나요? 그러나 룻이 거절하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는 룻에 대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나를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나의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이런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보이지도 않은 거죠. 눈이 가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나오미는 룻의 문제도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반 아까 읽은 것 중에 뒷부분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오미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게 되고 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냥 그 자리까지 가기를 축복해요. 저는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바라보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 그 눈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난 이겨냈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라고 거기서 인생을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그 눈으로 다른 사람 아픔까지 보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베풀음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눈이 꼭 밝아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 이 가사도 한번 잘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한번 내가 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눈이 밝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속이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알아내.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부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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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밝아진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 또 답답한 일들, 막막한 일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 광고할 텐데요. 요즘 학교 계속 잘 다니고 있죠? 코로나가 잘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건강을 지켜야 될 것은 지난주에 겪어봤겠지만 날씨가 들쭉날쭉해요. 이번 주도 좀 그럴 것 같다는데 여러분들 낮에 덥다고 아침에도 더운 게 아니었죠. 아침엔 되게 추웠죠. 감기 안 걸리게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고3 친구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잘 보기 바랍니다. 그 시험 전까지 컨디션 잘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